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하거든. 아멘. 오늘 본문은 흙벽돌이나 돌로 만든 집에 나병색점, 그러니까 악성 곰팡이 같은 것이 발생한 경우에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흙벽돌과 돌로 집을 짓고 완전히 정착한 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입니다. 이 규례가 적용되는 시점이 가나안에 정착한 그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는 동안에는 가죽으로 된 장막에 거주했고 장막에 생긴 나병은 옷에 생긴 나병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기록한 레위기 13장 47절에서 49절의 규례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가나안 정착 이유로 전제하시는 것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강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이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게 될 거다. 가나안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전제로 해서 시작되는 규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료들 또한 가나안 땅의 것들이겠죠. 가나안의 흙, 가나안의 돌일 겁니다. 게다가 그 집을 지은 그 땅이 가나안이므로 그 집 또한 가나안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집은, 그런데 가나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에 지은 집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집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집에 나병색점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금방 읽은 레위기 14장 3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34절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살펴본 나병에 관한 규례들과 뭔가 좀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입니다. 발생하거든이 아니라 누군가가 집에 생긴 나병을 발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나병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 주어가 그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4절을 제가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입니다. 집에 나병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나병이 발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있는 그런 땅입니다.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땅은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있는 백성들의 집에 나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병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면 죽음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나병이 생겼다. 가나안 땅에 속한 집에 나병이 생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신명기 16장 후반부에 보면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써 경고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집에 생긴 나병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경고이며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 나병,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나병이 생기면 이것을 빨리 제사장에게 알려 확인하게 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설득이라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얼른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이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나병색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깨닫고 확인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을 진단하고 처리하는 규례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에 색점이 생기면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이것을 알리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꺼내어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만일 집이 제사장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선언이 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병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세간살이까지 소실되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게 하시려는 배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5절입니다.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입니다. 그렇게 집주인이 모든 세간을 집 밖으로 꺼내면 제사장은 비로소 그 집에 들어가 색점을 살펴보게 되는데,
벽에 생긴 색점이 푸르거나 붉은데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했다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을 때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이 생긴 돌을 빼내고 집안을 사방을 긁어내어 뺀 돌과 긁어낸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린 후에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으로 보수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37절입니다.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아야 하고, 그것이 색점이 맞다면 그 집을 헐게 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해야 하는 거죠. 레위기 14장 43절입니다.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런데 만일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먹거나 자거나 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지므로 그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46절입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하지만 만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재발되어 퍼지지 않았으면 색점이 해결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선언하고,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할 때처럼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린 후에 살아있는 새를 성박들에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집은 정한 것으로 확증되게 되죠. 레위기 14장 48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입니다.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나병에 관한 규례다라는 것으로 레위기 14장이 마무리됩니다. 레위기 14장 54절입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입니다. 우리가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